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호주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산불이, 캐나다에는 폭설이, 그리고 필리핀에는 화산 폭발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더 보고 싶어요. 뭐 언제 또 이 축복이 사라질지 모르잖아. 자, 우리 한번 한 15초, 20초만 서로 얼굴을 좀 바라봅시다. 영원히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만나시는 분마다, 특별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이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얼굴이 많이 빠지셨어요.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빠진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뭐 매달 한 번씩 가는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사람들이 잠깐만 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가 좀 이상한 게 아닐까 그랬더니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저기 검사하시고 뭐 피 검사도 하고 몸무게도 재고 뭐 다 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부터 들어야죠.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몸무게는 목사님 나이의 평균 몸무게입니다. 그렇지, 내가 평균이지. 근데 금방 또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뭔데, 어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건가? 나쁜 소식이 뭐죠,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 웃으면서 나쁜 소식은, 근데 그 평균 몸무게를 끌고 가기에 목사님의 키가 너무 작습니다. 아, 참 의사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비만이라는 거죠. 몸무게는 평균인데 키가 작으니까 비만인 거지. 세상에 이렇게 상대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혹은 객관적인 뭐 그런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조금 몸무게 많이 나간다 그래도 뭐 좀 등치가 크신 분은 그게 정상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좀 적게 나간다고 해도 조금 체구가 저처럼 작은 분들은 그게 오히려 건강하고 은혜일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죠? 4, 4, 5에 그냥 빠져가지고 여러분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 몸매에는 66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렇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자족함을 찾고 만족함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상대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다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목사님 무슨 말씀? 휴대폰에 보면 다 똑같이 지금 11시 39분 113부라고 딱 적혀 있는데 모든 사람 시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서 흐르는 시간은 다 다르다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높은 산 위에서 사는 사람과 평지에서 사는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어디가 더 천천히 흐를까요? 평지에서 사는 사람이 천천히 흐릅니다. 지구의 중심 중력에서 멀어질수록 사실은 시간은 더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느낄 수가 없지만 과학적인 시계로 측정을 하면 산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과 평지에서 사는 사람의 시계가 다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근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됩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단 위에 이 세팅이 무슨 영화의 첫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인터스텔라에 보면 우주에 다녀온 아버지가 자기보다 훨씬 늙어버린 딸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첫 장면이 사실 그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책은 우리의 기억이잖아요, 그죠? 과거의 역사라든지 적어놓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책이라면 여기에 이 우주 왕복선으로 형상화된 상징되는 이 비행체는 미래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책상 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인터스텔라를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정말 거기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노만 감독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늙습니다. 왠지 아세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시간과 제가 흐르는 시간은 다릅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려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빨리 흐르고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들어보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미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약속하고 살아갈 뿐이지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제 시간은 다릅니다. 미치고 팔짝될 일이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를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데, 자, 우리가 100m쯤 떨어진 곳에서 달려가는 기차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그때 동시에 약간 떨어진 곳에 두 개의 번개가 쳤습니다.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두 개의 번개는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달리는 기차 속에 우리가 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있지만 달리는 기차 속에 있는 것과 밖에 서서 있는 그 관점에서 보는 것과 여러분 다릅니다. 달리는 기차 속에서 보면 앞에, 그러니까 달려가는 방향 쪽에 번개가 먼저 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뒤쪽에 있는 번개가 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그게 상대성 원리예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묻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결혼하고 죽었어요. 유대의 법에 따라, 유대의 관습에 따라 대를 이어야 하니까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기 위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하고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유대의 관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통로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적인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관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크리스찬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결혼해도 아이를 안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요즘 교회 내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쟁들을 잠깐 접어두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7 형제와 이 여인이, 한 여인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최후에 이 여자가 죽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7 형제가 전부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부활할 때에 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사실은 저는 저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좋아했던 남자의 아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빼놓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니들이 성경의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럴 때 몇 분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결혼 생활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걸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 인생은 시간 속에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건,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 시간이 흐르는 걸까요? 항상 박태남 목사가 설교할 때는 대답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들어보고 둘 다 맞죠? 근데 여러분,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또 우리 안에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80년, 90년, 100년 이 시간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이걸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목숨을 걸고 삽니다. 이게 다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너희들 그렇게 궁금하게 하는 거, 결혼하고 애를 낳고 뭐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상관없는 시대가,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들이 정말 근시안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이삭은 아들, 아까 그 불편한 3대에 나온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은 손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대대로 이어오는 하나님을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죽은 것과 산 것은 구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충격적인 말 한마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여러분, 시간 속에서 세상이 창조된 게 아니라 시간도 세상과 함께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터니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세상, 영원, 이터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 짧은 인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고 이루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짧고 짧은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과 우리 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들과 즐거움들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바뀌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세상 사람인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충격적인 말 한마디. 여러분은 좀 더 낮게 생각하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단지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처럼 생각하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아직 습득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미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묶여서.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하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테이블이 여러 영화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깃털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만 여기 모아놨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깃털 하나가 날아가서 어떤 신사의 어깨에 탁 쳤다가 자동차에다 했다가 결국 포레스트 검프의 책 위에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장면. 그걸 사실은 이 작가는, 포레스트 검프를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그 깃털이 운명이라는 이름의 깃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어깨에 떨어질지, 누구의 책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자,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배경으로 설교를 가끔 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하는 설교인데 그때마다 이 깃털 하나를 쓰거든요. 이 깃털은 참고적으로 우리 마크 형제의 고향에서, 웨일즈에서 주워온 겁니다. 아침에 아내하고 그 숙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 그 새털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웨일즈에. It's beautiful. It's a beautiful place. 웨일즈가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막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건 몇 개를 이렇게 골라왔는데 이 깃털을 제가 설교 시간에 쓰거든요. 근데 이 깃털을 설교 시간에 쓰기 위해서 제가 강단 위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놓고 가요. 항상 예배 전에.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제가 설교가 되면 이렇게 능청을 떨면서 여기 웬 깃털이 있지 이렇게 집어가지고 설교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느 큰 체육관 같은 데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몰래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척하면서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 시간 돼서 설교를 하고 딱 올라갔는데 깃털이 없어진 거야. 이게 난감하잖아요. 지금 영상은 이렇게 틀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제가 깃털을 이렇게 후 불면 영상이 나오는데 깃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지금 어디 날아갔나 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과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저는 저기 서울 정릉에 있는 베들교회에서 박태남 목사하고 이러는데 깃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은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흐뭇한 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깃털 어디 있어? 깃털 어디 있어? 설교하면서 깃털 어디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깃털 내가 버렸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버렸대. 왜냐하면 이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 깃털이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저분하잖아 이게. 왜 깃털이 무슨 까마귀 털 같은 게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왜?
내 의도를 몰랐으니까. 내가 왜 거기다가 그 깃털을 놨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이 나하고 얘기를 해서 내 의도를 알았다면, 내 관점에서 그 깃털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깃털은 버릴 게 아니라 거기 놔둬야 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정리가 안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깃털 때문에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깃털은 할렐루야죠. 거기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깃털 안 날아가나? 깃털 안 날아갔나? 그리고 내려갈 때도 깃털 없나? 이러고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저의 이야기를 모르고 제 의도를 모르고 제가 왜 그걸 떨어뜨리는지 모르니까 이게 거치장스럽고 지저분한 거니까 갖다 버리고서 나한테 잘했지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의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깃털과 같은 삶의 고통과 연단과 어려움들과 실패들,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거 치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인 거죠. 아직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건 생각이 좀 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때보다 더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내장을 누가 지으셨어요? 내장 지방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지.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내장도 지으시고 모태. 근데 그 다음은 좀 신기해요.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은, 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여기서부터 퀘스천이 시작돼요. 여러분,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몸이, 내가 형태를 갖추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보셨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끓여줄 북엇국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에게 북엇국을 끓여달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성령에 취할 것 같다고. 재미없나? 오케이. 그것도 다 의도를 알면, 제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거야.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양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셨대요.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자, 나를 위하여 시작.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1일, 우리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 야,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1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디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믿어지면 아멘. 안 믿어져도 아멘. 할 말이 없으면 아멘.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즘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선거가 있고 하니까 요새 그 정치인들이 자서전 쓰는 게 굉장히 바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의 자서전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1일도 되기 전에 이미 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자서전 있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자서전 있는 사람이야. 이게 신비롭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어지지 않은, 시간도 흐르지 않았는데 일일이 지났다고 하는 거니까, 하루가 되기 전했다는 건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의 세상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는지 뭘 얘기할 때 막 시간 때문에 무슨 몇십억 년이 됐다, 뭐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죠.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여러분의 시간과 제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목사님은 연세에 비해서 너무 동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설교가 기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은 다른 목사님들 시간보다 20분 설교, 30분 설교하는 목사님보다 제 시간은 더 천천히 흘러간다.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박태남 목사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것의 완성이고 이루어짐이고 흘러감이에요. 칼로 르볼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을 읽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분만 안 게 아니라 솔로몬도 알았어요. 세상에 새 것이 없다.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 있고 오늘 있었던 게 어제도 있고. 여러분, 솔로몬은 때를 얘기해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사건을 이야기하지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빠르다고 다 선착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다 존경받는 게 아니더라. 그럼 누가 성공하는 삶을 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더라. 솔로몬이 왜, 저는 세상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이미 아인슈타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밖에, 그 시간을 품은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원은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가 1000일이 되고 1000일이 만일이 되고 1000일이라 1024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소위 말하는 everlasting, 끝이 없이 지속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 너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삶의 시간이 흐르기 전에 이미 내 삶을 다 저 영혼의 세계에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의 세계로 마침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전능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같이 존재하는 사람은 전능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전능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여러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문이 열리지 않은 담을 통과해서 들어가신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은 그런 짓을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마귀가, 그죠? 사탄이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너 살 거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안 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그렇게 배고프셔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못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이 세상에, 다 각기 다른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순간부터 전능하신 분이 될 수 없었어요.
병을 고치셨죠.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제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전능하려면 시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 속의 모든 사건들을 초월한 존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마 이 아이의 얘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딸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시지. 그 하나님 부엌에도 계세요? 하나님 부엌에도 계시지. 이 아이가 머리를 긁적긁더니 근데 엄마, 하나님 그러면 사탕 단지 속에도 계시겠네요? 이게 고민이야,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데 사탕 단지 속에 사탕 그릇 속에 들어가 계실까? 고민하다가 그래, 아이에게 모든 곳에 계시는, 그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 사탕 단지에도 하나님 계시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래요? 엄마 미안해요, 저 하나님을 먹고 말았어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논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시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는 카운터핏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아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와 우리에게 강요되는 여러 가지 이념과,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제가 축구를 봤는데 사우디 팀하고 태국 팀하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경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한번 붙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서 한번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여전히 중동분들은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잘 주무시대요. 한 골 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골키퍼가 공 잡으면 엎어져. 근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해설자하고 아나운서하고 서로 다른 나라를 응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는 그래요. 저 버릇 못 고친다고. 허저히 시간을 끈다고. 근데 그 해설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주 지혜롭네요. 저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야죠. 지금 우리가 좌우 편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슈 가지고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편을 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자. 저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아요. 어떨 때는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람들 좀 얼르고 싶고 저 사람들 얼르고 싶고 같이 만나서 저한테 직접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이런 게 이렇게 호응 안 하십니까? 저런데 왜 그렇게 자기만 해야 될 말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노란 리본을 안 답니까? 우리는 왜 태극기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분도 계세요, 사실은. 견뎌내야죠, 저는. 맞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공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정의가 보이는데 사실은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학습되고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왜곡이 시작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충분히 세상의 관점을 이미 많이 배워왔어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과 내가 공부한 그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전공을 하고 내가 경험한 곳에서 이미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이 꽉 잡혔다고요. 여기 와서 그게 바뀌어져야 될 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무성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공감했던 게 뭐냐면 새가족부에 대해서 이런 저는 얘기를 하다가 이무성 안수 집사님이 저분도 좀 특이한 분이야.
그러는 거예요. 새가족부라고 그러지 말고 이산가족부라고 하자고. 그게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새가족이 아니라 이산가족이 다시 만난 거를 제가 박수를 쳤어요. 이름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생각에는 동의한다. 우리가 원래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이산가족이 맞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내년에는 그 이산가족 사진들을 교회에다 다 붙여버릴까 봐. 일리가 있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영혼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이미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섭리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판단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시간은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시간이 원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속에 이 시간,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시간과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저촉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가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지난날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쳐. 지금 내가 짓고 지는 죄도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는다고 쳐. 근데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했다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아까 시편에 나온 말씀 보면 이해가 절대로 되는 거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를 살기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지금, 내일, 요 단계,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단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존재하는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메시아, 오실 예수님의 별칭 타이틀 가운데 세 번째 타이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처음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하나라 그랬죠. 기이한 상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최강의 용사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그냥 니네 나가서 싸워, 내가 네 이기게 해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용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어로는 Everlasting Father. 근데 이 번역이 사실은 우리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 있기 전에 있었던 탈군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셉트전이라고 해서 볼게이트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바꾼 성경책, 번역한 성경책,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책, 그리고 탈금 옛날 언어로 쓰여진 성경책에 보면 Everlasting Father이 자연스럽지 않은 번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비아드.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풀어서 읽겠습니다. 아비아드. 여기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비아드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드가 두 개의 명사의 조합이에요. 성경 전체에 여기만 나옵니다. 아비아드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건데, 앞에 아부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전 세계에 애들이 하는 말은 비슷한 거 같아요. 마마, 마미, 엄마 비슷하죠. 예? 가끔 착각한다니까. 이제 7개월 갓 된 우리 라하미가 자꾸만 나보고 아버지 그러는 것 같아. 아버지.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과 아드, 영혼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거기에 요드가 들어가서 아비아드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복합어죠. 근데 이 아비아드라는 말을 정확히 명사 대 명사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는 죽지 않고 오래 있는 걸,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게 영존이잖아요. everlasting.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Father of Eternity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는. 이게 좀 제가 볼 땐 그게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고 전체적인 그 맥락상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따라해 봅시다. 영원의 아버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을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약간 피규리티브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냐면 상징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조자인 거죠. 우리가 뭐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 바하? 어머니가 핸델. 몰라도 상관없어. 세상 사람들 아무 상관없어. 예.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모의 아버지. 그런 얘기는 그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죠. 창시자.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의 아버지라는 뜻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영혼의 창조자, 영혼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능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뒤에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시간도 공간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원리와 규칙과 그것이 깨어진 세상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양자 물리학 그런 세상조차도 다 그분의 안에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되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원리와 그리고 모든 법칙과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까지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Father of Eternity, 영혼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이단에서 이상하게 써.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양태론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했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박태남이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누구의 남편도 되고, 그죠? 그리고 방송국에 가면 또 방송인이 되고, 부흥에 가면 부흥자가 되고, 이게 양태론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주장하냐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을 해요. 그래야만 안산홍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근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시면 어떤 기분일까요? 안산홍에게 물어보십시오.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말하는 다른 그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이 한 분인데 봐라, 여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로 오신 거야.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그건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삼위로 존재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같은 성품과 같은 권세를 가졌지만 다른 위예요.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없이는 세상이 창조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무리를 운행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영혼의 창조주이신 영혼의 아버지 메시아 예수님이 영혼부터 계셔서 영혼을 창조하시고, 영혼 안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안 가나 봐. 큰일 났어 이거. 끝내야 되는데. 주여.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천년도 의미가 없고 하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결론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그 약속을, 영혼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장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먼저 힌트를 얻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인데 두 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 영생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비 아드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심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 계세요? 구파블로 이사하셨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하도 여러분이시래가지고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관 속에 들어가신 하나님도 계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내가 마련하겠다는 처소는 어디입니까? 그 영혼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천국의 천국. 이 세상 어디에, 이 우주 어디에 끝이 있는지 모르는지 없는 그 어디에 있는,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나는 우주에 갔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바보 같은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초월한 곳에 계시잖아요. 거기로 우리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는 건 나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걸 관점을 바꾸면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게 좋은 하나님이야. 내게 좋은 일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하나님.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막 부르짖으면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삶의 모든 굴곡과 모든 언덕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근심이 없어요. 근심을 빨리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 같지만 내가 볼 때 그건 문제가 아닌가. 왜?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르다니까. 우리 삶이 이 땅에 하루도 살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염려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5장을 알고 계시죠?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근데 그 14장에 이미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삶의 풍성함,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지키며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골라서 믿고 내가 들은 것만 의존해서 내게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하루에 7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래요. 나이도 먹었는데. 저는 해줘요. 진짜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 와서 주일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얘기하시나요? 예수 우리 왕 존귀하신 주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 여기 얘기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계명을. 근데 예수님 계명 안 지키면서 사랑한다는 말 왜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아멘은 정말 귀하다. 세상에 다이아몬드도 하나 있는 게 귀하잖아. 딱 한 사람 아멘 하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은열 장로님. 예.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아멘 할지 내가 안 되니까. 모를 수 없는 게 우리 장로님이 지금 딱 조명 밑에 앉으셔가지고요.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데를 탁 잡아봤더니 장로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 배워라, 묵상해라, 이거요. 이거 아니면 진짜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거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믿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 안 돼도 좋아요, 못 해도 좋아요. 그걸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잘 되는 데를 찾아가려면 얼마나 쉽겠어요. 대접받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주님 안에서 보장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기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미 보장된 풍성함이 누려지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와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되고 이루어진 저 영혼 속에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여기 수백 명이 있고 수천 명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과 그 섭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때로는 좋은 해결보다 좋은 해석이 중요하다. 그 말이 맞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또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세상, 이것도 영혼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얼마 전까지 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더 강하게 그 마음이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유의지나 예정론에는 의미가 없어. 그것도 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인과관계에 얽혀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영혼이라는 세상을 이해하면 여러분 칼빈이나 알미니나 뭐 웨슬리나 다 같은 곳에 가 계세요. 지금 영원한 세상에. 거기서는 그런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왜 논쟁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켄터키주에 오웬스보로라고 하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를 하는 제스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교회의 한 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부인이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겠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잠깐만 계산하더니 그러면 40년이 1시간이네요.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40년이 1시간인 거예요. 1000년이 하루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은 이제 40살 더 살겠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80년을 더 살 겁니다. 목사님, 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할래요. 잠시 후에 보자. 여보, 잠깐 후에 보겠어요. 왜냐하면 40년이 1시간이고 80년이 2시간이니까. 정말 이 여인이 죽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손 잡고 이렇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여보, 1시간 후에 봐요. 그리고 웃으며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둥바둥 더 40년을 살고 80년을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그건 정말 잠시,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기쁨도 사실은 영원한 세상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목숨을 걸고 이거 아니면 아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어, 이게 정의야라고 외치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속에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담을 쌓고 서로 싸우고 네가 옳고 그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할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오. 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생겨난 잔주림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을 보면 그거 보이지도 않아.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세요? 왜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세요?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아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훈련하면서,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영혼의 세상에서 원수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이 답입니다라고 외치는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까지도 만드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뭘 걱정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